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성장을 위한 준비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변화와 성장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하기를 원하고 변하는데 그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성장할 때 거기서 얻는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런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온전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그래서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읽으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이제 명절 지나고 어떻게 보면 처음 우리 금요 성령 대망인데 새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지난주에도 그 온전한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해는요, 우리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정말 성장하여서 자라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세가 중요합니다. 태도입니다.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변화를 경험하고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똑같은 두 청년인데 똑같은 회사를 다녀요. 한 청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궁시렁궁시렁 회사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원망불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청년 똑같은 회사가 똑같은 환경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중요한 것은 4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을 다했던 그 청년은요 40년이 지난 뒤에 그 회사 사장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40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두말하면 잔소리지.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렇고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될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떡잎을 잘 관찰하면 이 나무가 앞으로 건강하게 정말 크게 성장할 것인지 아닌지를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순복음 의정부께 직분자라 그러는데 그 신앙의 자세를 딱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겠구나,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많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책에 보니까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막 시끌벅적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떠드는 학생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떠들려고 하는 아이들의 자세를 봤답니다. 어땠을까요? 자세가 틀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함께 떠들려고 하는 친구를 향해서 이만큼 틀어지는. 선생님을, 교수님을 봤는데 교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떠들려고 하는 학생에게로 몸이 틀어졌다.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새해는요, 정말 변화와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자세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다. 예. 온전한 구원은 영과 혼과 육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죄가 없으셔요. 근데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죄의 문제를 대신 담당해 주시려고 2000년 전 살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사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확증해 주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정말 알고 믿는다고 한다면 더 나가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복으로 그 자녀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근데도 자꾸 그 죄의 습성이거든요. 타락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참,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요, 그 영혼이,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 주님께로 탁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다. 있는데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된 예배가 아니다. 그 사람 몸이 틀어진 거예요. 주님께로 틀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것과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온전한 예수님 닮은 성숙한 모습도 아니고 온전한 구원도 아닌 모습으로 예수님이 거룩한 신부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는데 자꾸 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저녁에 하나님, 정말 나의 신앙의 태도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알고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릴지라도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죽은 후에만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한 삶 살기를 원한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잘 됐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뜻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처음 듣는 단어여서 그냥 잘 못 따라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하고는 다르잖아요. 초월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는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겠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살았던 사람은요, 아브라함이 그렇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다니엘이, 신약에 나왔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믿고 살았던 한 성도님이 신장병을 앓았어요. 신장이 2개가 다 망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면 우리 주님은 나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발을 인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가치가 있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제 자신을 용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말씀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 내 모든 필요를 내가 채워줄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저는 항상 걱정이 많습니다, 좌절합니다 라고 하면 너의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13절에 보니까 여기 온전케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케 된다. 영어로는 mature이라고 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성숙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14절에 보시면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린아이하고 다르죠. 어린아이하고 다른 것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인 사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성숙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성도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성숙한 사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숙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죠? 누가 겸손하죠?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나 좀 알아주라고. 잘난 것도 없는데 막 의시되고 목에 힘주고 생색내고. 근데 성숙한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뭐 조금 했다고 뭐 그냥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냥 막 내가 어쩌고 우쭐대고, 그건 성숙함이 아니죠. 출애굽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탁 만나셔서 내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하는 가나안 땅, 약속하는 젖과 꿀이는 땅으로 인도하라. 그러면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못 가겠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못합니다. 왜? 말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겸손해 보입니까? 겸손해 보이십니까? 대단한 교만이죠.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 않습니까? 야, 말을 못한다고? 네 입을 내가 창조했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 내 형 아론이 내 혀가 되게 할 것이다.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척하면서 겸손한 모습을 드러냈던 모세. 근데 모세하고 다른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보면은 대단한 교만처럼 보여요. 아니 왕도 완전 무장한 군인들도 벌벌 떠는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그 쬐끄만 목동 다윗이 뭐라고 그냥 물맷돌 5개 들고 막 큰 소리를 치는, 이거 대단한 교만 아니냐? 아니요. 성경은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날 사랑하셔서 나의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 문제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살을 찢고 피를 찢으시고 사형당하셔서 모든 것을 다 탕감하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겸손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겸손입니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겸손을 원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원하신 것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해주시고 바로 왕 앞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 홍해도 건너게, 여리고도 건너게 하시고 먹을 것도 하나 없는데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치니 여러분 물을 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게 하셨을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코로나가 이제는 끝나갑니다. 마지막 때를 삽니다. 어제도 보니까 러시아가 자꾸 핵무기 이야기하고 하니까 이제는 10초가 앞당겨졌다. 종말의 때보다 1분도 아니라 이제 50초 남았다. 하도 들어갔고 그렇죠. 그런가 보다. 개인의 종말도 인류의 종말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제도 오늘도 오늘 저녁에도 또 우리 집사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나이 드신 분도 젊은 사람도 어린아이도 하나님께서 다 나는 영원토록 산다.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죠. 오늘 명절 지나고 금요 성령 대망회 가운데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 새해는요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성숙한 자, 겸손한 자.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최고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온전한 구원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예수님 닮은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삶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 닮은 모습을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 기도의 삶. 오늘 2월 첫째 주 전성도 특별 새벽 기도에 그 사람의 말로 듣지 마셔요. 이 교회 머리로 세우신 담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 전성도 3년 동안 우리 천사성가대가 없었거든요. 연락을 했더니 우리 총무 권사님 통해서 교구별로 24분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중고 청년부가 수련회 가는데 그 다음 주니까 은혜 받은 거 우리 자녀들이 금요일 날은 또 찬양하겠습니다. 빵도 나눠주고 우유도 나눠주고 버스도 돌리고. 겸손한 사람은요 금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야 될 것 아니냐.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요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다 믿는 것처럼 그러다 한번 뭐가 뻥 터져야 아이고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으로 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원하시. 겸손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다니엘 조서에 도장이 찍혀서 죽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한 일이 뭔가? 뜻을 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감사함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겸손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요. 그냥 왕에게 잘 보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거기서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도 책임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았던 다니엘이 죽는단 말입니다. 죽는단 말이에요. 사자밥이 될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잠언 22장 4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잠언 22장 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 겸손은 그냥 막 고개 숙이고 굽신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게 가진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없지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에서 다 이루어주셨고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시겠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했을 때 그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온전한 성도, 성숙한 어린아이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원수도 원한도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도 베풀어 주시겠다.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두루 감찰하사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생명도 받으시고 겸손하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도 부여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교만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만을 깨트릴 수 있을까? 방법은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를 먼지처럼 낮추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 특히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다. 죽기까지 낮은 자세를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셨다. 참 겸손하다는 것이 어려운 때를 삽니다. 다 잘났어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시의장 되시는 분이 세상에 시의원들이 20대가 막 시의원인데 목사님들한테 갖고 인성교육 좀 해달라고. 바꿔서 얘기하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자는 건 아니고 그냥 다 기고만장한 거예요. 뭐 핸드폰도 있겠다, 뭐 공부도 좀 했겠다, 뭐도 했겠다. 저 여러분들은요, 세상의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 하나님 철저히 100% 의지하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은 정말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서 금년 한 해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도 받으시고 할렐루야. 기도하는 기도마다 여러분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도 여러분들 받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다니엘을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와 같은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영광에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